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떤 일 앞에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 앞에 우리가 서서 살아갑니다.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보이질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겹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고 안타깝게 그지없죠. 그럴 때마다 믿음 약한 성도는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이왕 신앙생활할 거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아름답고 값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모두가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 아름답고 값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나도 멋지게 살고 남에게도 유익되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 애착이 많이 있죠. 그 빌립보 교회는 이제 로마하고 아시아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길목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적으로 중요하고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론 그 사회 전체가 이방 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그러한 여건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이제 듣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헌신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 감옥 수감 생활한다는 것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러한 환경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정말로 멋지고 값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정체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그리고 멋지게 값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 말씀, 13절 말씀 돌아가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 13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첫 번째, 정말로 값진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대부분 혼자 갇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사람과 같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사회하고는 지금 단절된 상황이잖아요. 친구들하고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없고 같이 차 한잔 나눌 수도 없고 대화도 할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런 상황을 아마 여러 번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감옥 가운데 이렇게 갇힌 몸으로 지금 혼자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지만 내가 혼자 있다라는 것,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지만 이럴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더 의미 있게 잘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남이 안 본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뚝 떨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어요. 나 혼자만 있습니다. 이제 자유롭다. 그렇게 내 멋대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뜻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도시 자체가 이방 문화 도시고 아주 로마가 지배하는 아시아의 수도처럼 여기는 곳, 에베소, 빌립보 지역이 다 그런 곳이었죠. 그런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눈총을 줍니다. 물론 우상 숭배하면서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기독교인들의 삶은 좀 독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라는 게 뭐예요? 뭐 자기만 즐거우면 되는 거거든요. 조금 사기쳐도 괜찮고, 그리고 폭력을 좀 휘둘러도 괜찮고, 뭐 나쁜 짓을 해도 괜찮고,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다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방 사회의 문화의 특색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었잖아요. 사기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남의 것 도둑질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본인들 잘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최근에 미션 스쿨, 그러니까 중학교 되었던 고등학교 되었던 기독교인들이 세운 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교는 맨 처음에 입학할 때부터 저것은 미션 스쿨이야 하는 것을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예배 시간, 그리고 성경 공부, 과목, 그런 게 다 자유롭게 되었지만 반드시 그것을 기본 정신으로 해서 학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예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지사로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미션 스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제대로 잘 못해요. 심지어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같은 반 안에서 분명히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나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친구들한테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요, 그 친구들 가운데도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럼 비아냥거리고 조롱한답니다.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그리고 식사 시간 되면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는 친구,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을 이상하게 소외시키고 왕따시키는 이상한 문화가 이 미션 스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이런 사회 속에서 그래도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바울 당시에 그 로마의 속국에 있던 그 도시 이방 문화 쾌락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게 바로
값진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모습이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 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을 전해주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목표했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신앙의 생활을 인도해 나가신다. 바로 그런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머리로 내 뜻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내 삶을 내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값진 멋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두 번째, 정말로 보람된 값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 건가? 제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들어가서 봅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값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들은 신앙생활할 때 너희들의 생색내기 위해서 사람 앞에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 정도로 잘 삽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믿음으로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빛이다. 이 빛은 자기 개인적인 빛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는 그러한 복된 자리에 서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캄캄한 밤에 어둠컴컴한 낮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낮에 정전이 되거나 불이 통 나가버리면 컴컴하죠. 우리가 그런 거 가끔 경험했잖아요. 지금이야 정전되는 일이 별로 없지만 밤중에 집에 있다가 갑자기 불이 폭 나가버리면 가전제품은 수도되는 거 물론이니와 컴컴해가지고 앞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럴 때 촛불 하나 불 다 켜면은 촛불의 빛의 밝기, 그 광도는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의 집안을 밝힐 때 이 촛불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촛불을 들고 다니면서 수도꼭지가 여기 있지, 화장실 문 여기 있지, 냉장고 여기 있지, 이렇게 하면서 문지방에 걸리지 말아야지, 뭐가 장애물이 있는가,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촛불 하나 때문에 그 집안을 전체를 환하게 비추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촛불이 가는 곳마다 밝히 어둠이 물러나가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생활의 이치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혼자 힘으로는 얼마나 어렵고 연약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주변을 밝게 빛나게 하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정말로 값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내가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형편없는 내 자신을 발견했는지 바울이 수시로 간증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나쁜 놈입니다. 정말로 만삭되지 못해 칠삭도인같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핍박을 했고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 나만 하나님의 자녀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모르고 배척하고 외면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핍박한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빛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 복음의 빛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빛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줬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빛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는데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지 멋있게 아름답게 값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거나 내가 잘난 척한다거나 내가 조금 가진 게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갑질을 한다거나 유세를 부린다거나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인, 경제인들, 사장님들 이런 사람들 우리 사회 주변에 그런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고 안 믿고의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겸손한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값진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빛을 다 드러내야 될 겁니다.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꼬꾸라뜨리고 바르게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 스스로 잘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값지고 아름답고 멋진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내 스스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전달해야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17절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 한번 더 읽읍시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너희 믿음의 재물과 그리고 섬김 위에 내가 그 위에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지금이야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한다는 그 자체는 목숨 거는 일이었어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도 그랬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교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서 죽일까? 그것을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핍박하던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거든요. 그런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생활하는 그 위에 내가 선생으로서 먼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나를 전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가 드려도 나는 기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모습만 봐도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들이 어린 자식 정말로 한참 커나갈 때 아이들이 밥 안 먹고 우유 젖 안 먹고 그럴 때 얼마나 부모들이 속상해요. 그럴 때 그 녀석이 밥 한 숟갈 떠먹고 젖이라도 먹고 그러면은 얼마나 귀엽습니까? 당신은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그 자식이 자라나는 모습, 살찌는 모습, 잘 되는 모습만 보면 그냥 기쁜 거예요. 바로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본다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슬퍼하거나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쁨의 마음. 그래서 세 번째는 정말로 값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내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죠. 나라는 존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은혜도 받고 은혜 받으면 우리가 이미 다 체험했듯이 어렵고 힘들어도 못 먹어도 가난해도 마음이 때로는 괴로워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무언가 마음에 그득하고 가진 건 없어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의 평안함과 만족감을 우리가 누린 그런 은혜로운 체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기쁨의 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값진 생활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기쁨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항상 내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야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가운데 네덜란드에 정말로 신앙 좋은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 집에 유대인들이 도망쳐서 히틀러, 나치 당원들을 피해가지고 도망쳐 왔거든요. 그 사람들 숨겨줬어요. 나중에 나치한테 걸려서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 한 자매가 살아났습니다. 2차 대전 끝나면서 포로에서 풀려났는데 코리텐붐이라는 유명한 여사가 있어요. 이 여자는 자기는 유대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을 나치의 손길에 의해서 살려주고 보호해주고 감춰줬어요. 그래서 수용소 끌려가지고 두 자매가 얼마나 가진 고생을 하는지 이가 벼룩이 버글버글합니다. 뭐 가진 학대, 핍박, 뭐 매맞음 이런 것도 말할 수 없죠. 그래도 용케 살아났습니다.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나서 그 코리텐붐 여사가 늘 간증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내가 유대인을 살려줬다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내가 그 수용소에서 함께 수용자들하고 함께 어렵게 지냈지만 그들 가운데 내가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돌볼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신사참배 반대해서 감옥 생활하면서 그 감옥에서 얼마나 맞고 고문당하고 그랬겠어요. 그런 밤중이 딱 되면은 소금 있잖아요. 소금하고 물하고 그것을 성찬식을 거행해서 소금 물로다. 그러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그 찬송을 그 감옥에서 수도 없이 부른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고생했던 그 가운데 얼마나 육신적으로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주 목사님과 함께 그 감옥에서 순교했던 그 성도들은 그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저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어떻게 그 가운데서 기쁨이 감사가 터져 나올까? 찬송이 나올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 땅에서의 생명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더 좋은 곳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늘 항상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났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니냐. 바로 이러한 기쁨.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르게 정말로 멋진
값진 신앙생활하는 성도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정말로 멋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지나간 죄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자리에 세울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서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움직이는 그 모습,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늘 항상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과 생활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도움받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신앙 갖고 내 현장 가운데서 바른 생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